챕터 9입니다.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섭리가 7년 대환란에서 큰 비중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실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그것 가운데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6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깔보거나 경시여기거나 심하면 무시합니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버린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때가 언제냐? 바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점에서 7년 대환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길 원치 않습니다. 안 들어가고 우리는 휴거 되었다가 바로 주인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왕노릇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리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익이 되냐면 이거에 대한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에 절망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장차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에 아직 안 쥐었어도 확실하게 약속을 지킬 분에게서 어떤 좋은 약속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흥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미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반석같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과 그리고 그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속상한 게 많고 답답한 게 많고 정말 이 세상에 싫을 때가 많잖아요. 사람에게 실망당할 때도 많고 그럴 때 이런 복음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합시다. 구약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유대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셨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다. 다니엘서 9장 24절 그리고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24절 한 절이 7년 대환란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9장 24절 한 절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것이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한 장을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이 더 자세하게 확대되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옵시다. 아멘. 그럼 25, 26, 27은 이 24절의 내용을 확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만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7년 대환란은 둘로 쪼개져서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합쳐서 7년입니다.
왜 이걸 쪼갰느냐 하면 전 3년 반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기회이며 전 3년 반은 유대 민족과 적그리스도가 한패가 돼서 전 이 세계를 전쟁을 통해서 통일 국가를 이루는 기간입니다. 그동안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후 3년 반엔 이방인들은 더 이상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그때는 불신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하나님이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3년 반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중에 누굴까요? 이미 휴거되어 있는 것에 가까운 사람 또는 가족, 친족, 친구가 휴거되어지는 사실을 알고는 저가 안 믿을 수 없거든.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그 시기는 전쟁의 시기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2억이 동원되는 세계전쟁입니다. 이때 핵무기가 다 소진되면서 쓰여지기 때문에 정말 이 지구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뒤 이방인들의 대부분이 순교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7년 되려면 구경사무소 한번 꼭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끝까지 구경을 못해. 죽어. 전 3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안 가는 게 복이라고 주님이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큰 2번 읽읍시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배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7년 대환란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 이게 뭐냐?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정해진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안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 뜻이라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가로치기 1번. 예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죽인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어요. 성경을 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면서 예수님은 유대민족이에요. 예수님이 유대민족이면서 유대민족에게 오셨는데 바로 그 유대민족의 주님이라면 이를 갈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오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가장 반가워하고 좋아해야 할 유대민족이 제일 반대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렇게 했다. 2번.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음을 말하고 유대인들은 벌을 자청합니다. 얼마나 이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무실에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분들 한 권씩 가져가서 보면 돼요. 돈 안 받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그 내용 가운데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죠.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 앞에서 저절로 그렇게 몸이 그렇게 됐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기 쪽팔리는 소리잖아. 자기 황제에게 이런 소리를
그대로 고백한다는 게 이게 그런 일이 있었어도 이거는 심리적인 것이었으니까 행정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있는 게 또 아니니까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만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만났을 때 그 자기가 어떠했었다는 거,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한다는 게 난 빌라도가 이렇게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살려보려고 길을 썼고 또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남편에게 당신은 절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 이래갖고 길을 쓰고 반대하고 다른 제안을 하기도 해서 바라바를 내놓고 이 끔찍스러운 죄인하고 예수님하고 누구를 사면해 주면 좋겠니? 바라봐 그랬잖아. 이렇게도 안 되고 예수님을 막 무지하게 때렸어요.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흘렀어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갖다 보여줬어요. 야, 내가 이렇게 벌을 주었어. 족하지 않으냐? 이 정도면? 안 된다.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보통이 아니야. 이렇게 의학을 떤 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기독교를 내쫓아야 교회는 어떻게 돼? 복음은, 예수님은 마치 민들레 씨처럼, 씨가 아니라 민들레 꽃처럼 바람에 날려서 디아스포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많은 나라로 복음이 전거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자마자 예수 믿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갔잖아요.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제일 먼저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망간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그 핍박을 받으면 더 많이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그 다음엔 온 유대가, 그 다음엔 사마리아가, 그리고는 땅끝까지 라고 하신 이 방법은 다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아멘. 지금은 이젠 세상이 다 끝났어요. 주님이 다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봤지?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 시작한 데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소용없어. 그때 총독이었기 때문에 최종 사형 명령을 내리고 허락한 것은 빌라도였으니까. 가로치고 3번.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도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끔찍하게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돌로 때려 죽이는 일도 시작했고, 또 사도 중에는 야고보가 제일 먼저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래요.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지만 그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이걸 인용하고 과연이라고 하면서 오늘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입니다. 과연부터 읽읍시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거 모여서 있다고 뜻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저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있다고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치고 4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함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자, 성경을 읽읍시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여기 유대인 너 여기서 쓸 거 없어.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빨리 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언제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구니에 타고 도망가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다시 다메섹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갖고 사도들 2명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전했더니 그들이 반대하니까 하나님이 야, 여기서 애쓰지 마라. 그건 소모다. 빨리 이방인에게로 가거라. 저희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의 이불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는데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를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선언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저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피신해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풀려나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다렸다 죽일 거니까.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조사해봤더니 너는 절대로 벌을 받을 일이 없다. 감옥에 갇힐 일이 전혀 없지만은 네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니 그건 네 권리다. 나는 그걸 받아줄 수밖에 없으니 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됐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가운데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다음 구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이게 거의 발광이지 뭐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그냥 죽이지 못해서 아주 그냥 몸살을 앓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몸부림쳤어도 죽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저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5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론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슬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슬퍼해요. 왜?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잖아. 자,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우리 유대인 가운데서 오시지 않았느냐? 율법을 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기독교가 누구에 의해서 전파됐어요? 유대인에 의해서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방인이 만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신약 성경을 누가 썼어요? 유대인이 쓴 것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을 하나님 버리신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오늘은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다만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원망 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주인공으로서 살기를 원하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